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께서 저녁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깨소금이 떨어져 가지고 어머니가 저에게 볶은 깨를 주시면서 이것을 절구에 빻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쉬운 일을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절구에다가 그 볶은 깨를 넣고 아주 잘 빻았습니다. 너무 잘 빻았어요. 그리고 빻은 그 깨 가루를 끄집어내고 난 뒤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겁니다. 너무 빨리 이 절구질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절구 공이를 가지고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나무를 딱 치니까 절구 공이가 딱 부러지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절구 공이는 이 무쇠 덩어리 아닙니까? 아주 무겁고 단단하고, 근데 나무를 치니까 나무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이 절구공이가 딱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러진 절구공이하고 깨빵 거하고 들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널 시킨 내가 나쁘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 어머니 그거예요. 이 무쇠는 무겁고 단단한데 왜 나무를 치면은 이게 부러지는가? 근데 우리 동네에 그 대장간이 있었거든요. 그 대장간 아저씨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렇게 쪼부리고 앉아가지고 구경을 했습니다. 그 대장간 아저씨는 식칼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칼을 불에 넣어서 시뻘겋게 달구고는 끄집어내어서 큰 망치로 막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에 집어서 푸식푸식 하면서 그걸 식히고 또 불에 달구어 가지고 또 때리는 겁니다. 또 물에 넣어서 푸식푸식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무쇠는 무겁고 땅땅하지만 이게 힘이 없구나. 이걸 아주 강하게 만들려고 하면 불에 달구어야 되고 때려야 되고 물에 식히는 이걸 반복해야 되겠는구나. 그거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터득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수백 년 내려오는 명금이 있습니다. 그 명금은 몇 번 벼루었느냐? 이 불에 달구어서 때리는 것을 벼룬다고 그러거든요. 100번 불에 넣어서 때리고 물에 집어넣고 100번 이 담금질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복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이 사무라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집에 가면 이런 일본도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일본도를 만드는 그 사람들은 명금을 한평생 딱 하나 만든다 그래요. 그거는 정말 수백 번 때리고 수백 번 물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종이도 올려놓으면 싹 잘라지고 머리카락도 싹 잘라지고, 그리고 다른 칼하고 아무리 이 대결을 해도 칼이 부러지지 않는 이런 명금 딱 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그건 절대 팔지도 않고 누구에게 주지도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 검도 도장 원장인 거예요. 이 검도 한다 하더라도 목금 가지고 하지 진금 가지고는 뭐 연습하거나 시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진금성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검도단장이 진금을 그날 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고 막 희죽희죽 웃는 겁니다.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그래서 이 검도 이 도장 그 단장은 나를 비웃는구나. 그래서 진금을 빼가지고 그 사람을 막 난도질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스마트폰 그 줄 없는 걸 귀에 꽂아가지고 막 친구하고 통화하고 있었는데 이 멍청한 이 검도 단장은 자기를 비웃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저도 그런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이렇게 걸어오면서 혼자 뭐 중얼중얼하고 뭐 웃고 이러는데 저 사람이 좀 정신이 나갔나. 그러고 보니까 귀에 이 리시버 꽂고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와이어 없는 그거 꽂아가지고 통화할 때는 주위에 그 검도하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보고 통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미친 사람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계명대학에 무슨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태권도 학과 학생들이 막 줄 맞춰서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저인대 쪽으로 오더니 저가 교수님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전부 그 여학생이 구령을 붙이더라고요. 차렷 경례. 그러니까 벌써 태권도 하면 어깨가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다 이러면서 야, 이 태권도과 학생들이 참 인사성이 밝구나. 이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인사성이 밝아야 됩니다. 인사성이 없으면 이 함부로 주먹 쓰고 발 쓰고 이렇게 하면 이는 완전히 뭐 깡패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그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친구라고 했는데 아주 훌륭한 선생님, 뭐 세계적으로 최고의 선생님은 더 좋죠. 그런 분 밑에서 불로 달구고 망치로 때리고 물에 집어넣고 푸시푸시 집어넣고 이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아주 뛰어난 명금이 되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때려가지고 아주 예리한 명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피아노 치는 사람 보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던지 그 긴 악보를 또 뭐 샤프 붙고 막 이런 것들 그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그냥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칩니다. 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선수들도 홈런을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수백 개씩, 1000개씩 그 공 발사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때려야지 이게
실력이 늘지 그냥 맞다 들고 나와서 친다 해가지고 홈런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명연주자, 아주 탁월한 학자는 뛰어난 선생님 밑에서 수년간 담금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넣어가지고 시뻘겋게 만들고 그걸 또 인정사정 없이 때리고 물에 집어넣고 그 과정을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딱 붙어도 부러지지 않는 명검이 되는 겁니다. 게으름이나 부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탁 치면 딱 부러져, 칼이 부러져 버려요. 그리고 칼이 들지도 않아요. 그 연주해라 그러면 엉망으로 연주합니다. 엉망으로 연주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왕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지멋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뛰어난 선생님 밑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담금질을 수없이 해가지고 그것만 뭉텅한 이런 절구공이가 되면 안 되고 그냥 명검이 되도록 수없이 불에 집어넣고 때리고 찬물에 넣고 이렇게 해서 명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연주자, 명학자, 명설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자제력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아주 뛰어나게 하려고 하면 천부적인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은 못지않게 인내심을 가지고 참 그 엄한 선생님 밑에서 야단 맞아가면서 강훈련을 받아야지 아주 뛰어난 연주자나 운동선수나 설교자나 이런 학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조각가나 명연주자를 보면 그 사람 몸 자체가 벌써 뛰어난 도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같은 손을 가지고 있고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비해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도무지 봐줄 수가 없는, 봐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고 언급할 필요가 없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건 어디서 그 차이가 납니까? 자기 자신을 명품으로 만드느냐, 명악기로 만드느냐,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폼만 잡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의사들은 스키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오른팔을 절대로 부러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팔을 기부서하면 이건 이제 수술을 못 하는 겁니다.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피아노를 치라, 땡땡땡땡, 나비야 그런 수준이고, 바이올린 주고 켜라 그러면은 정말 바이올린이 아니죠. 깽깽입니다. 깽깽이. 이상한 듣기 싫은 이런 소리 내다가 이제 많은 겁니다.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몸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 목의 상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성악가하고 설교자는 조금만 날씨가 안 좋으면 목에 마우라 둘러야 됩니다. 감기 안 걸리게. 그리고 이 컨디션이 나빠지지 않도록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해. 성경 말씀이 바로 해석되도록 어쩌든지 간에 사람을 덜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면 더 좋아요. 제가 전도사 때 부산의 어떤 교회에서 수요일 설교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저녁 설교니까 낮에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운대에 가가지고 그때는 뭐 벌써 힘이 좋으니까 해운대 바다를 왔다 갔다 몇 번을 한 겁니다. 몇 번을 했어요. 정말 모처럼 해운대 바다를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단에 딱 서는데 원고가 안 보여요. 너무 힘을 빼가지고 원고가 안 보여요. 특히 그 본문이 설교하는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는 이 원고가 보여야 되는데 원고가 안 보이고 혀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겨우 마쳤습니다. 교인들이 나가면서 그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강해 설교하신다, 강해 설교하신다 이런데 정말 강해 설교가 어렵군요.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분들은 원래 강해 설교가 그렇게 어려운 줄 알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놀아가지고 해가 꼬인 줄을 모르고. 근데 그 뒤로는 설교 전에 사람 안 만납니다. 설교 뒤에도 사람 안 만납니다. 아무리 말 걸어도 대답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탈진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설교 전에 음식 절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잘 하다가 하면서 트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습니다. 뭐든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설교가 틀이 안 나오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트럼펫 부는데 삑소리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다 웃습니다. 저는 삑소리 난다. 아직까지 덜 됐다 하는 거예요. 트럼펫은 삑소리가 나면 안 돼. 그러니까 설교자는 트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던 한 부목사가 설교하면서 계속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가 어느 날 좀 오라 그랬어. 너 왜 그래 물을 마셔? 설교하면서 왜 그래 계속 물을 마셔? 이랬더니 어떻게 물을 안 마셔요? 이러면서 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목이 마르니까 마시지만 교인들은 그걸 보거든요. 물 마시는 그걸 보거든요. 그게 벌써 설교의 흐름은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물 마시면 교인들도 얼마나 물 마시고 싶겠어요. 그 흐름이 자기 스스로가 흐름을 끊는 겁니다. 저는 강대상 위에 절대로 물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뒤쪽에 두면 뒤쪽에도 몰라도 이 위에는 두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안 마시니까. 1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 사람은 대인관계에 대한 예절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어떤 의대 교수는 인턴과 레지던트 뽑을 때 인사성을 본다는 거예요. 실력 안 보고 인사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안 하는 인간은 절대로 안 뽑는데요. 인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박사 논문은 맨 앞에 서문 acknowledgement 이래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거기에 실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어떤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내 아내, 내 아이들이 참 잘 인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되었다. 참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부터 논문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박사든 석사든 간에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인사입니다. 인사.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 아주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주 이른 아침에 깨자마자 문을 막 두드리면서 좋은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사 받는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누가 문을 막 두들기면서 막 괴성을 지르는가 깜짝 놀래요. 그 축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다른 사람들 있으면 막 또 웃죠. 구경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남을 뭐 축복하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그날 하루를 살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예절이 없어요. 자기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좋은 아침 막 그러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이러는데 듣는 사람은 불쾌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인사로 들리지 않고 저주로 들리는 겁니다. 어떤 수련회에서 남학생 좀 학년이 높은 그런 사람이 리더급의 사람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련회에 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여학생들은 이제 큐티를 하고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들인데 가가지고 좋은 아침 막 이러니까 여학생들이 화장하고 있다 놀라서 막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학생들이 화장하는 시간은 이거는 남자가 와서 뭐 좋은 아침이니 뭐 이런 소리 할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건 자신들이 알아서 뭐 얼굴에도 바르고 입술도 그리고 막 눈도 그리고 지금 이래야 될 시간에 남자가 와가지고 막 인사를 한다고 막 이래 하니까 이 학생들이 막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즘은 여자 성도님들에게 오전에 전화하는 것은 굉장히 실례입니다. 굉장히 실례. 신방이나 방문은 물론이고 전화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오전은 자기 프라이버시거든. 아무리 뭐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이라 하더라도 오전에 여성도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굉장한 신뢰입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적어도 오후 3시 이후로. 오후 3시 이후로는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이 날카로운 이런 검이 탁 때리도 부러지지 않는, 그냥 요래가 훅 불면 종이가 저절로 쫙 찢어지고 머리카락이 저절로 찢어지고 그리고 녹도 안 쓸고 그런 명검이 되려고 하면 남을 배려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저 사람이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명검이 못 되는 겁니다. 그건 절구공이인 겁니다. 절구공이. 싸구려 무쇠 덩어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딱 남을 배려하는, 특히 여성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쁠 것인가 안 나쁠 것인가 그거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15절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부인들은 남편이나 아이들이 먹으면서 막 흘리고 이러면은 따라가면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아들이나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우는 것이 주로 우유 마시는 겁니다. 남자들은 이 우유를 컵에 따르는 걸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냥 병째 마셔야 돼요. 근데 부인들은 그게 불결하기 때문에 그 입에 들어갔던 게 도로 병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컵으로 해서 마시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전쟁은 우유 전쟁입니다. 우유 전쟁. 컵으로 마시느냐 병째 마시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 부인은 남편이나 애들이 그냥 막 병째 마시면은 컵에 따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매일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병째 마시지 마세요. 병째 마시지 말라니까. 이래 하면 이거는 전쟁인 거예요. 전쟁. 남편이나 아이들이 뭐 옷을 벗어놓으면 여기 하나 벗어놓고 저기 하나 벗어놓고, 특히 양말은 하나 찾는데 6개월 걸립니다. 어디 벗어났는지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날 탁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막 퍼붓기 시작하죠. 퍼붓기. 그때 이제 부인이 좀 참는 거예요. 참고 모아놨다가 빨래는 빨래통에. 이 말 한마디 하면 품격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이들이 빨래를 빨래통에 넣는 순간 이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미 변화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애쓰죠.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부인이 참아야 돼. 근데 따라가면서 막 일일이 양말은 빨래통에, 뭐 팬티는 뭐 어디에, 그리고 그 남자들이 음식 먹으면서 안 흘리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음식 흘리지 말라고 막 이래 하면은 남자들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지붕에서 비 새는 거와 똑같다 그래요.
여기 고치면 여기서 비가 새고, 여기서 고쳐놓으면 저기서 비가 새고. 그러니까 이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집은 부숴가지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집은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요 입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그 이빨을 부술 수도 없고 말이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16절에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여자가 이 성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주 잔소리가 심합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을 입 다물게 하려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 같다는 거예요. 기름 움켜줄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다 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야구 선수는 잘해요. 공도 잘 차요. 잘 때립니다. 야구 선수가. 근데 그 기분이 나쁘면 아주 행동이 거칠어져요. 이 헬멧을 집어 던지고 욕을 하고 막 방망이로 막 땅을 치고 이러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은퇴한다고 사람들이 다 줄 서가지고 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거기를 안 오고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인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게 이제 매스컴에 문제가 될 정도로 멋대로예요. 근데 제가 봐도 사람이 멋대로더라고요. 운동은 잘해요. 근데 멋대로예요. 지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반응이 안 좋았죠. 반응이 안 좋죠. 어떤 축구 선수도 축구 진짜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행동은 뭡니까? 지 멋대로 해요. 지 멋대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뭐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런 놈은 잘라야 된다. 저런 놈은 잘라야 된다. 대표 선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이제 감독이 자기 애제자니까 뭐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조용해졌어. 행동이 잘하기는 진짜 잘합니다. 행동은 지멋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경기를 보면서 상처를 받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가 뭐 잘하면 잘했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 근데 경영자인데 정말 성질이 나빠요. 그런데도 아주 인기가 좋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예의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이 아무리 공을 들여서 이렇게 뭘 기한을 하고 이래도 그냥 지 마음대로 욕을 합니다. 그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해요. 아주 성질이 더러워요. 자기 멋대로 욕을 합니다. 남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브 잡스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뭔가 하면 남이 필요하다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미리 알아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필요한 건 줄도 모르는데 미리 알아내요. 아,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세상을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아이패드, 아이폰, 세상을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재미있게 만들고
그리고 막 굉장히 스피디하게 만들고 아주 시대를 한 몇십 년 앞당겨 놨습니다. 성질은 더러운데 시대를 한 30년 이상 앞당겨 놨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쓸모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쓸모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더러운 성질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돈 생각 안 해. 무조건 최고여야 됩니다. 최고로 만들어야 돼요. 요즘 보잉 비행기 회사가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진짜 또 추락을 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미국 시장 1등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1등을 하면 굉장히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CEO를, 엔지니어를 재무관리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돈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막 줄이고 막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불량품도 쓰고 약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느 날 딱 사고가 딱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제대로 성장하는 기업은 반드시 CEO가 엔지니어들입니다. 공학도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쥐어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은 걸레도 쥐어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러고 절대로 우리 회사 잘못이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면 저 사람 운전 미숙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여러 건이 터지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회사 망해버려요. 제너럴 모터스 망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장난치다가. 고객은 모를 것이다. 약간 싼 카페트를 쓰고 약간 불량품을 쓰고 이래도 모를 것이다. 사고가 나. 사고가. 토요타 리콜 1,000만 건 넘지 않았습니까? 꼭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공하면, 미국에서 성공하면 CEO가 바뀝니다. 이윤을 남기려고. 돈을 짜고 이러는데 이제 이게 표시가 안 나죠. 근데 어느 순간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 리콜 돈이 얼마입니까? 조금 아끼려고 그러다가 부속품 100불짜리 아끼다가 1,000만 건의 리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자들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남의 안전을 배려한다든지 남의 그런 편안함 이런 걸 조금씩 속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1등 하면 망한다. 그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보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잉도 100년이 넘은 비행기 회사인데 꼭 그래요. 조금씩 질 떨어지는 걸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려요. 그리고 손님들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팍 떨어지면서 망해버려요. 지금 보잉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남에 대한 배려를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재무관리 이런 것만 공부가 돼 있지, 돈만 연구가 돼 있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불쾌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가. 사고가 나기 쉬운가.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추락을 하는 겁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도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뻔해요, 뻔해. 총장이나 교수들이 질이 벌써 떨어지는 거예요.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강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여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추락을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날카롭게 연단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선수, 세계적인 연주자,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려고 그러면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가 자라는 어린이들, 자라는 세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17절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쇠덩어리, 고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철은 뜨거운 불에 달구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막 방망이로 때리고 물에 집어넣고 또 달구고 때리고 물에 집어넣고 그거를 수십 번 수백 번 할 때 다 단단해집니다. 옛날에 이 칼 가지고 전쟁을 할 때 보면 탁 휘두른데 딱 부러지거든요. 그럼 이제 방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부러진 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무슨 재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수없이 때리고 수없이 그 특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칼은 특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장쟁이가 그 하나만 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 때리고 불에 집어넣고 막 때리고 막 불에 집어넣고 물에 넣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딱 해도 안 부러집니다. 휘지도 않아요. 이빨도 안 나가요. 여러분 칼이 단단하다 그래도 일본도 가지고 사람 목을 베잖아요. 그러면 이빨이 다 나가요. 그래서 맨날 칼을 갈잖아. 이 목에 뼈를 치면서 이빨이 다 나가는 거예요. 칼을 명금으로 만들려고 하면 불에 달구어서 망치로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쳐서는 안 되고 불에 달구어 가지고 시뻘겋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냥 수도 없이 때리고 물에 집어넣고 이쪽으로 휘면 이쪽으로 치고 저쪽으로 휘면 저쪽으로 치고 나중에 똑바르게 되도록 그때까지 때려야 되는 겁니다. 칼이 단단하지 못하면 전쟁 때 소용이 없습니다. 휘둘렀는데 칼이 부러져 버린다. 칼이 휘어버린다. 그럼 죽는 거, 자기가 죽는 거예요. 명금은 칼날이 예리하면서도 단단합니다. 무겁지가 않아요. 녹이 하나도 안 씁니다. 워낙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칼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이 명금을 가지고 싸우는데 친구가 저게 지금 칼에 찔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명금을 가지고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살게 되죠.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대리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석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조각가가 대리석을 망치로 계속 때립니다. 정을 가지고 때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상이 아주 정교한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로댕은 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손을 몇 개를 만들었느냐? 10,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개를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댕은 손만 2만 개를 만든 겁니다. 그 손을 보면은 진짜 손 같아요. 주름이나 손톱이나 아주 섬세하게. 그러니까 2만 개를 만드니까 손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로댕의 걸작 중에 하나인 다이아나는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쓰러져 있는 그런 조각인데, 그 머리털이 진짜 머리털 같아요. 사람 머리털이 진짜 머리털 같이 이렇게 머리가 쏟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부리고 있으니까 등뼈가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사람 등뼈 같아요. 참 진짜 미인이 사람이 엎어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연주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정말 이걸 달구어야 됩니다. 불에 달구고 때리고 수없이 연습을 해가지고 명금으로 스스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그 파리에서 그 글 쓰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하고도 유명한 작가들, 그때는 다 무명이지만은 유명한 작가들하고도 교류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가 그 파리에서 참 굶어가면서 글을 썼던 것이 무브블 피스트, 움직이는 잔치, 이제 이런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잔치였다는 거예요. 그 뛰어난 문인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책 읽고 이게 잔치였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잔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첫 번째 부인하고 같이 알프스에 갔습니다. 그 알프스에서 오면서 자신의 전 작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부인이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혼을 해버립니다. 부인하고 이혼을 해버려요. 지가 들고 다닐 것이지 왜 또 부인인데 그걸 맡겨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원고를 잃어버린 게 다행인지도 몰라요. 그 뒤에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무기여 잘 있거라, 킬레만자로의 눈, 이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참 세계적인 이런 작품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옛날 거 잃어버린 게 잘 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너무 옛날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옛날 거는 잃어버렸고 그 뒤에 이제 또 뼈를 깎듯이 해가지고 명작을 만들었습니다. 이 해밍웨이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무슨 나쁜 버릇이 있는가 하면 새 작품을 쓸 때마다 부인을 바꿉니다. 그래야 영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해밍웨이 어머니가 앞에 나오는 비 오는 날 물방울입니다. 해밍웨이 어머니가.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강제로 드리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전 가족이라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지만은 매일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또 해밍웨이를 여자 옷을 입히가 키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제법 됩니다. 치마 입히가지고 1살, 2살 될 때까지 치마를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끝없는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끝없는 잔소리를. 끝없는 물방울입니다. 끝이 없어요. 해밍웨이가 17살에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가가지고 그 앰뷸런스 운전 의무장교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작품이 무기의 자리거라죠. 무기의 자리거라. 근데 이 해밍웨이는 결혼을 하는데 자기 엄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결혼하는 사람이 8살, 9살 이렇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엄마에 대한 반발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외과 의사인데 부인이 끊임없이 잔소리 안 합니까?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가지고 아버지도 자살하고 해밍웨이도 자살하고. 사람이 노력을 하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어떤 종이 무화과 지키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열심히 앉아서 지키고 있는데 무화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진 거 누가 먹겠습니까? 그 종이 먹는 거예요. 제일 잘 익은 거죠. 제일 잘 익은 거를 이 종이 이제 먹는 겁니다. 또 어떤 무화과는 진짜 익어가지고 막 떨어질까 말까 이러는데 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종이 자기가 따가 먹는 겁니다. 이게 이 종의 특권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은 무화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종은 주인의 몸종입니다. 24시간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시키는 심부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하인 욕하는 것도 듣고 주인이 말하는 것도 듣고 전부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굉장히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하고도 어울려가지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어느 날 보니까 딴 사람이 자기 주인을 암살하려고 하는 걸 이제 들은 거예요. 이 종이 이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오늘 저녁에 나가지 마세요. 왜? 응? 네가 뭐 한다고? 오늘 암살 음모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 종인데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진짜 암살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 몸종을 뭐로 생각합니까?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생명을 건졌다. 너는 내 은인이다. 영광을 얻는 겁니다. 주인의 은인이니까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제일 좋은 것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추수하는 소는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그냥 먹으면서 추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종은 교회 요구를 합니다. 이런 거 해달라고. 왜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요즘은 안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말씀을 섬기는 종은 제일 좋은 것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아까워하는 거예요. 월급이 많니 적니 이러는데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일단 기본이 안 된 거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은 최신의 정보를 듣습니다. 어떤 방송국 보도본부보다도 더 빨리 들어요. 더 빨리 들어요.
그래서 교회의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에 전국에 싹 다 퍼져요. 다 퍼집니다. 굉장히 뉴스가 빨라요. 제가 이 대구에 내려오니까 너무 뭘 몰라요. 너무 뭘 몰라. 막 새로운 걸 하자고 막 떠들어대는데 15년 전에 서울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거 15년 전에 구닥다리인데 말 안 들어요. 이건 새로운 거라고, 새로운 무브먼트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늦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건 뭐 할 수 없죠. 정보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 백화점도 막 우리는 대구 백화점 지켜야 된다, 대구은행 지켜야 된다. 벌써 뭐 신세계, 흔세계, 뭐 롯데 막 들어와 가지고 대구의 돈은 어디서 다 끌어갑니까? 신세계가 다 끌어갑니다. 신세계. 그러면 대구 백화점 뭐가 됩니까? 그 밑에 있는 백화점 밑에 있는 아울렛 수준인 거예요. 벌써 서비스가 벌써 틀립니다. 가면은 불편하게 안 해요. 사람을 불편하게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막 손님을 책망을 해요. 손님을 막 야단을 치면서. 예를 들어서 여성이 겨울에 이런 장화 구두를 신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사이즈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리살 좀 빼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처녀가 영원히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인데 다리살 빼세요. 남자 직원이.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쁩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물에 비치면 사람의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비친 얼굴은 자기 얼굴입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도 자기 얼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고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커매가지고 반사를 안 해. 빛을 반사를 안 해. 거울인데도 빛을 반사를 안 해. 그러면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너무 친구가 좋으면 너는 내 반쪽이야. 그러면서 이제 손잡고 다닙니다. 근데 반쪽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갈라집니다. 성격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같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반쪽이 없어져 버립니다. 옛날에 어떤 고등부 교사하는 그 청년 아버지가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똑같은지 애들도 아버지하고 삼촌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안경을 끼는 겁니다. 애들이 구별을 못하니까. 근데 그 삼촌이 뭐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더니 삼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시름시름 앓더니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딸, 엄마와 딸 이런 사이에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애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애가 좀 침체되면 나도 좀 침체되고, 뭐 텔레파시도 아니고 뭐 통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이게 연결된
고리가 있습니다. 20절에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죽음은 정원 초과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어도 죽음은 여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도 아무리 명품을 많이 사도 만족이 없어요. 구두를 아무리 많이 사도 만족이 없습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사모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물건을 만족의 대상으로 삼으면 죽을 때까지 만족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만족이 와요. 시편을 읽고 이사야서를 읽고 잠언을 읽고 만족이 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족이 옵니다. 만족이 옵니다. 내 자신을 찾기 때문에 만족이 와요.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만족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옷이 있어도 인간은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려면 안 됩니다. 그냥 즐겨야죠. 사용하면서 그냥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거.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느니라. 은은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도가니에 넣어서 녹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불순물이 뜹니다. 그걸 이제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몇 번까지 그 불순물을 걷어내요? 7번. 7번 불순물을 걷어낼 때 순수한 은이 된다고 했습니다. 금도 18K가 있죠. 24K가 있죠. 금도 뭐 형편없는 금도 있죠. 이거 다 부수어 가지고 녹여야 됩니다. 근데 불순물이 잘 안 나와요. 녹인다 해가지고 불순물이 은처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독약을 씁니다. 독약을. 그래서 호주에서 이 금 공장 보면 이틀을 연달아서 일하면 죽습니다. 직원들이. 하루 일하고 이틀 쉬어야 됩니다.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왜냐하면 이 독약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위에는 일체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독약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순금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로 연단합니까? 칭찬으로. 사람이 너무 야단을 맞으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장점을 인정해주고, 장점을 인정해주고,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그러면 사람이 자신감을 얻어요. 자신감을 얻어요. 한 번 실수했는데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실수 안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긴장이 돼서 더 실수를 해요. 그 다음에는 더 실수를 합니다. 바보가 돼버려요. 바보가 돼버려요. 근데 좀 실수해도 괜찮아. 그거 뭐 그거 닦으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나. 그러면 아유 살아났구나. 그리고 뭐 칭찬을 해줍니다. 야 이거 보고서 참 잘 썼는데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칭찬을 못 받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들들은 성격이 굉장히 비뚤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비뚤어져 있어요.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아쿠아리움 가면은
그 여자 조련사가 물을 다 튀기면 고래가 와서 점핑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생선을 한 마리씩 상으로 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많이 주면 어떻게 되느냐? 또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생선을 준다 해가지고 말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잘했을 때 주는 것이고 못했을 때 격리를 시킵니다. 혼자 다른 방에 넣어. 그러면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돌고래가 격리되는 것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요. 하루나 이틀 정도 격리시켰다가 풀어주면 막 팍 점핑하면서 앞으로 잘할게요. 이러면서 막 이제 말을 이제 듣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 위에 줄을 치가지고 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높이고, 그 다음에 조금 높이고, 나중에는 막 굉장히 점프를 높이 하고, 막 뒤로 춤추면서 가기도 하고, 그 몇 년 걸립니다. 돌고래 훈련시키는데 몇 년 걸려요. 어린이나 청소년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이 좀 많이 필요해요. 목사도 칭찬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너무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회를 너무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잘한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욕하면 더 잘한다는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대구의 비밀을 이제 푼 거죠. 대구의 비밀을. 절대로 칭찬 안 하는구나. 근데 대신 떡을 차 밑에 갖다 놓는다든지 상추를 갖다 놓는다든지 요게 감사의 표시라. 절대 칭찬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병들어요. 그게 아첨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병들어 죽어요. 죽기도 합니다.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도시입니다. 아주 인색한 도시입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칭찬이 너무 목사님 오늘 설교는 이거 뭐 최고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저거. 그래서 그 말 믿어가지고 안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울에는 그 칭찬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대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칭찬 안 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뜻이구만. 또 막 하면서 막 성질 부리면 더 잘한다는 뜻이구나. 그럼 맞아요. 절대 칭찬 안 합니다. 그러면 좋은 목사를 구하기가 어렵죠. 좋은 목사 구하기가 어렵죠. 오는 사람들은 보면은 다 그렇고 그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그 자신들이 선택한 거예요.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결과가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미래를 못 봅니다. 그냥 지금 당장 편하고 당장 인정받고 당장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좀 기다리면 훨씬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사람하고 곡식하고 같이 공의에 넣어서 막 빻습니다. 그러면 벼껍질, 밀껍질은 벗겨지는데 미련한 것은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안 벗겨진다는 겁니다. 여전히 미련한 겁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계속 술 마십니다. 노름하는 사람은 계속 노름합니다. 부인을 때리는 사람은 계속 때립니다. 어떤 청년은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버리고 딴 데로 갔어요. 10년, 20년 지나도 안 옵니다. 돈 한 푼 안 보내요. 딴 여자하고 있다 그래요.
그 만나면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좀 마음에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그놈의 자식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지 생각이 좀 있어요. 일을 안 합니다. 어떤 청년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친구인데 돈을 빌립니다. 선배인데 돈을 빌립니다. 계속 돈을 빌려줍니까? 부인들이 다 있는데, 결혼해서 부인들이 있는데 계속 돈을 빌려줍니까? 돈이 없으면 이제 공사판에 가서 하루 일하고 7만 원 받으면 또 놉니다. 돈 떨어질 때까지 또 놀아요. 그 절구에 빻아도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것은. 양을 치는 사람이나 소를 치는 사람은 멍청하게 공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양을 잘 돌봐야 되고 소를 잘 돌봐야 됩니다.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현실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인정할 때 미래가 열립니다. 양을 잘 돌보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를 낳지요. 털이 잘 자라죠. 이게 이제 돈이 되는 겁니다. 소를 돌보지 않습니다. 늑대 와서 물어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은 송아지가 나오지 않죠. 우유가 없어지죠. 농사를 못 짓죠. 아무것도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24절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돈은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영원히 자기에게 묶어둘 수 있습니까? 돈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돈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멸류관은 세습이지만은 옛날에는 세습이 아닙니다. 금메달, 어떤 사람이 금메달 땄습니다. 계속 금메달 딸 수 있습니까? 못 땁니다. 늙어가니까요. 늙어가니까 금메달 딸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그만큼 죽으라고 운동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일시적인 겁니다. 대학도 일시적인 것이고 연애도 일시적인 것이고 군대도 일시적인 것이고 거기서 영원한 것을 딱 낚으면 이거는 사는 겁니다. 25절부터 보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아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모든 중요한 것은 새풀입니다. 새풀이 돋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새풀을 먹어야 양이 튼튼하게 자라서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그냥 산에 가서 풀을 베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음이 솟아나는데 그걸 염소들이 먹고 양이 먹고 소들이 먹어가지고 옷이 생깁니다. 염소젖 먹을 것이 생깁니다. 여종까지 염소젖을 먹습니다. 염소가 많아지니까요. 산에 가서 풀을 베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뭘 베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베야 됩니다. 그러면 새 말씀이 올라옵니다. 그 새 말씀을 먹으면 옷이 생깁니다. 그 새 말씀을 먹으면 젖이 생깁니다. 새 말씀을 먹으면 밭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베라. 이게 결국은 산에 가서 말씀을 새로 퍼내는 것이
이게 잘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다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산에서 오래된 낡은 시든 풀을 베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새로운 풀이 돋아나서 우리 양떼들, 우리 염소떼들 실컷 먹고 이게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